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지혜를 사모해 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고 싶다라는 그 지혜에 대한 욕망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소피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또 동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현자라고 하죠. 현자, 지혜로운 사람. 그 현자라는, 특별히 동양은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나이가 지긋한 그 어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혜자라고 할 때. 그 어른의 모습, 그 지혜의 모습, 그 현자의 모습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그리고 누구나 그 사람을 동경하고 따라가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아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갈량입니다. 그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량의 지혜를 딱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떠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한 수 배워보고자 그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는가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여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유비도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 또 스바 여왕도 그렇죠.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혜를 되게 좋아하고 따랐던 것일까요? 지혜를 어떻게 추구했던 것일까요? 왜 지혜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죠.
지혜는 한 사람의 결핍, 그 부족을 채우기에 충분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아주 존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결핍과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도대체 뭐지? 이라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죄를 알지는 못하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었죠. 죄를 향한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이죠.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동행을 누리던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결핍으로 느꼈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언약을 깨버릴 정도로 간절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참 재미없는 학문이죠. 그 실직자들 양산학과라고 하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막 이제 뜬구름 잡은 소리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철학을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스라는 헬라어와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헬라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소피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또 철학, 한자도 있죠. 한자는 지혜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철학과의 사람들은 지혜가 뭔지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진리, 지혜, 막 이런 말 나오면 막 갑자기 진지해지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이해와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것도 뭐 다양한 그 수업들을 듣는 것이 참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철학과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 선악과 사건을 항상 첫 수업에 다뤄요. 참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항상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첫 수업 때 아니면 이제 거의 초반부에 늘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악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게 저한테는 교회에서 듣는, 성경에서 듣는 또 막선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으로만 듣던 그 성경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극단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아주 많지만 제일 간단하게 양극단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선악과를 먹는 일을 되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가 드디어 지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느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그동안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존재에 짓눌려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존엄과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눌려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이성적 사고가 눌려 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드디어 지혜와 사고와 이성의 자유가 열린 것이다. 축제의 날이다. 자유의지가 최초로 생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죠? 또 정반대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인간은 결국 악이라는 존재의 꾀임에 넘어가서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혜라는 저주를 받아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달콤한 유혹을 얻은 그것을 탐한 대가로 평생 판단하고 선택하고 골라야 하는 그러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참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반대죠. 한 사건을 두고서 인문학계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철학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처음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꼭 다뤄야만 그거부터 이제 쫙 이제 자기들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지혜, 특별히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 지혜를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는 기로에 있다 이러잖아요. 기로에 있고 과도기적인 삶이고 항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급변하는 세대니까요. 그 순간에 선택과 판단과 유지해야 될 평정심과 냉철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하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성경은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뱀에 의해서 의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은 작정하고서 여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영상인데요. 참 재미있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뱀이 하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 단서가 된다 그래요. 그 예방하는 차원의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상대가 혹시나 정말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것을 떠볼 때 그 말은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로 모든 이런 절대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하고 있는 말들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절대로 혹시 정말로 그러느냐라는 거죠. 4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자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통하고 있는 그 간교한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뱀의 이렇게 작정을 우리가 보면 이 의도를 보면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자의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에게 준 명령에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가장자리에 금지된 나무를 위치시켜서 보이시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아주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그곳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위치시켜 놓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위치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발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의 뜻을 하나하나 다 존중해 주시죠. 우리 지나온 삶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 너답게 한번 살아봐라.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라. 놔두시지 않아요? 너가 너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내가 볼 때 내가 참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이들이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의도를 보이시는 것이죠. 의도죠.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에 금지하신 그 생명나무를 놓아두신 겁니다.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금지 명령에 순종하면 이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에게 예정된 생명을 허락하시려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한번 보시면 뱀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자를 유혹하죠. 뱀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작정하고 결심하고 여자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뱀은 자기와 같은 존재로 세우려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려는 것이죠. 이렇게 뱀을 사용하는 마귀는 어리석게도 자신과 같은 존재가 늘어나면, 자신과 같은 존재가 늘어나서 그 세력의 범위가 넓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사용하여서, 간교가 많은 뱀을 사용하여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하다는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교묘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주셨고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 경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주 잠깐일진 몰라도 분명 그 경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실제로 실현해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을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죠. 막연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 막연해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7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두 사람은 그 열매를 먹어서 선과 악에 관하여 알게 된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이 7절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었던 것이 더 이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 선과 악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더 명확하게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옳지 않은 틀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부터 옳지도 않고 틀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동일했던, 같았던 시절이 2장 19절입니다. 3장 이전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죄의 상태에서 유죄의 상태로 전환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열매를 먹자마자 기록된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눈이 밝아졌다, 이거 아주 긍정적 표현 아니에요? 눈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럼 예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들 생각처럼 눈이 어두웠고 눈이 닫혀 있었다,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것인가요? 이 눈이 밝아졌다, 열렸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악을 모르던 존재가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게 된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뜻에서의 밝아짐과 열림이에요. 그전에는 악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선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쟤는 사자예요. 하나님, 쟤는 나무예요. 라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하던 시절에서 이제 하나님, 저건 사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라는 것처럼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시절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어기자마자, 그 경계를 허물자마자 이제 죄를 알게 되었고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한 인간에게서 나타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죄와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인류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와 악을 지혜로 여기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선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지체로서 그 지혜가 충만하였던 그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선의 결여와 함께 선이 결핍된 상태로서의 악이 충만한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이 인류의 이 지혜에 대한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정신사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보세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서 지혜자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소피스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면 나가서 야, 그건 네 논리로 봤을 때 네가 틀렸어.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막 이제 이런 소위 말해 해결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변증가였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래서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소피스트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다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합리와 이익의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지혜라 여기고 존경받으면서 이들은 고대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다른 소피스트들은 이제 사는 것, 삶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 그죠? 합리, 이성 이런 쪽으로 이익과 어떤 판단들을 중시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혼, 보이지 않는 본질, 뭐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도대체 지혜가 뭐냐, 막 이런 혼란기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고대 시절 내내 고민하던 지혜가 중세가 찾아들면서 어떻게 됐죠? 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냐라는 것으로 막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초기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물론 성경을 제1의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신적인 지혜를 독점하고 또 사람에게 부여하고 조직에게 부여하는,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보이는 사람들과 조직에 주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에게, 교황이죠, 그리고 이 조직에게만 있다. 그 교황청이 있는 중심 교회죠. 그 교회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설교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라라고 강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묵상해야 할 성경을 라틴어 그대로로 보급하면서 은혜 받아라라고 말했던 시절이 중세 시절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교회는 왜곡된 교리로 모든 사람들의 감각기관을 다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환히 드러내야 할 성경에 기록된 지혜를 감춰버린 것이죠. 본인들의 그러한 권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폐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은폐되고 감추어진 지혜가 근대 시대에 들어설면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감추어진 은폐된 지혜를 인류는 꺼내 들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이미 왜곡될 대로 왜곡된 지혜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 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내로 돌아 놓아야 하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지혜는 인간에게만 있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굴곡이 심한 왜곡으로 자신들만의 지혜를 만들어 나갑니다. 무신론적 인본주의, 신이 없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인류는 지금 이제 탈근대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쩌면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지금 내 먹고 사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지혜는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재미없고 그야말로 아무 내 현실과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지혜야. 내가 판단하고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이 가장 옳은 길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의,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까지 모두 전 세대가 함께 보고 있는 책 중 하나인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요즘 이런 말들을 희한하게 자꾸 많이 해요. 뭐냐면 지혜의 자리,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참 갑자기 팍 깨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는 돈이 되는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알고리즘이 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학자면 인문학자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역사학자가 이 데이터를 추구하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이 통계, 사람들을 생활을 분석하는 그 빅데이터가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정말 참 가난하기 그지없는 빈곤한 정신의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종합인 그 데이터가 당장에 우리의 매출을 증대시켜줄 강력한 지혜 같은 것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대에 왜곡되지 않은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의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일까요?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지혜에 대해서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세대들에게 원래 지혜는 이런 거야,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그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일이 될까요? 또 한편으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면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원리를 추구하고 그 원리를 우리가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를 사모하고 있기는 한 겁니다. 데이터든 뭐 지식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곳에 지혜라는 이미지를, 지혜라는 개념을 투입시켜서 지혜를 쫓아서 살아야 해라는 말들을 어디 가서나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지혜는 아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신이 결핍되어 있는 그 지혜를 찾아 목말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목마름에서 시작된 최초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원리대로, 창조 질서대로 지혜를 목말라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상태적으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원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상태를 사모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사모한다는 거죠. 뒤틀어졌든 바르든 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창조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원리로 본래의 지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던 그 지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며 지혜란 이런 거야 라는 그 본 모습, 그 참 모습, 온전한 지혜의 모습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이 편지 내용은 이래요. 물리적으로 우린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결속되어 격려도 받고 깨달음도 있는 확신 가운데 사는데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뱀이 여자를 꿰일 때에 간교한 말로 교묘하게 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이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맥락상 지혜와 간교를 같이 놓고 지혜는 그리스도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 뱀과 같은 간교한 말들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 사건을 생각하며 그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확장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말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좀 더 묵직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저렇게나 많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 있는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교훈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아시죠.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하시지, 그들이 누구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여 있다.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와 깨달음, 그 확신의 중심에 비록 동의하진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최초의 원리와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왜곡된 지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한 지혜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 연합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만큼 분명하고 굳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 더 가볼까요? 하나 더 가보면 이제 이웃을 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안다. 성경이 그 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온 인류가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그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네가 향하고 있는 지혜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왜곡된 지혜, 그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없이 뒤바뀌어 왔고 수없이 뒤집어져 있던, 그렇게 갈아엎어졌던 지혜의 가치와 그러한 인식들이 거기에 너의 지혜의 방향이 가여 있지 않은가, 거기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전 시대를 꿰뚫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그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똑같이 지혜를 사모한다는 그 하나의 줄기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정하여진, 우리의 한시적인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찾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최초의 죄가 발생된 것은 우리가 지워버릴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죠. 또한 인류의 정신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버둥쳐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무너지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붕괴를 경험하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와온 것이죠. 오염될 대로 오염된 인류에게서 순전한 상태의 지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 순전한, 온전한 지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안에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순전하고 온전한 지혜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순전한 지혜를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시대마다 변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최초의 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 누렸던 그 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혜를 마주하며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 거룩하고 존엄하고 위엄이 가득한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활짝 열려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으며 모든 귀로 듣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영원하시며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